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연단하시고 단련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늘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한 나쁜 일들만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가고 온전하여져 가게 될 것이며 그렇게 성장하고 온전해져가는 신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한순간의 어떤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늘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시겠다는데 또 하신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표현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한 하고 있으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시는 일들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들을 가져야겠느냐 라는 의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간 나눈 말씀의 내용들이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핵심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또한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생각해 보자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의 위하다라는 표현은 대신하다, 대표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데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신데 누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약의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책임에 대하여서도 묻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으심으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3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처럼 보여질지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 또한 주목해서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맛본다 라는 의미로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간당간당한 승리, 겨우 리드를 유지하는 그와 같은 불안한 승리가 아닌 누가 보아도 승패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므로 시시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의 그와 같은 엄청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의 대상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표하여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 싸움은 애초부터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만큼 승패가 명확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보면 우리는 한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 늘 불안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거머쥔 자들로서 그 승리자의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맛보며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진정한 승리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함 가운데 그에 걸맞는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참된 승리를 깨닫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반응하여 그와 같은 승리자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받은 은혜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절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와 같은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 절로 표출되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435장은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사를 하였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435장 외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등의 찬송가 가사도 작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분은 난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약물이 그 눈에 잘못 들어가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훗날 인기 있는 시인이며 찬송가의 작사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한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환희 크로스비는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가장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 명성과는 달리 그의 실제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9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0살 때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큰형의 집에서 지내야지만 됐으며 결혼 후에 35세의 아내가 사망하였고 그 후 재혼하여서 총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바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10명 가운데 1명은 정신지체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흐 자신도 인생 말년에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력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던 바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작곡한 모든 곡의 첫 페이지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글귀로 그 곡을 시작하였고 그 곡을 마무리할 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글귀로 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늘 좋은 삶,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고 그 속이 뒤집어지는 모습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한 날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자족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모습이 사단에게는 고통스러운 모습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늘 당당하게 또한 그리고 담대하게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